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뭘 부르짖을 것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겠죠. 우리가 그냥 주여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하실까? 다 아실 텐데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시고 신음으로만으로도 다 응답하시고 들으시는데 왜 굳이 부르짖으라고 하셨나?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부르짖으란 게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왜 부르짖는가?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하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 목사님 나는 별로 절박한 문제 없는데요. 절박한 게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 뭐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정말 절박한 게 있는데 본인은 못 깨닫고 있어서 난 절박한 게 없네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 깨달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했잖아요. 400년. 말이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을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거든. 애굽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다. 출애굽해 줬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400년 아니라 4000년이라도 종살이하면서 계속 그대로 살 겁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매여있는 문제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매여서 가는 거예요. 계속 매여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매여서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종살이하던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사시대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여러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한 민족 다 이스라엘 한 번씩은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동네북이 돼갖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한 민족이 다 이스라엘 한 번씩은 다 건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사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구원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삼손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삼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그냥 똑같아요. 평소에는 똑같은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은 어디서는지 알 수 없는 힘이 임해가지고 어디서는지 알 수 없는 힘이 임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성문에다가 묶어놨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큰 성문을 짊어지고 올라가 버리고 말했어. 사자를 만났는데 성신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자의 입을 찢어놨어요. 사자의 입을 찢어놨어요. 무슨 특별한 비밀병기를 가진 게 아니고 길바닥 떨어져 있는 낙타 턱뼈 하나 주워들고 그것 가지고 싸워 블레셋 군대 1000명과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임해요. 우리가 살면서 역부족일 때가 많죠.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일이 요구하는 능력은 열인데 나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부족을 느끼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썩은 삼칠 끊듯이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지라도 거기에 마귀의 사냥감 되지 않고 그 사자 입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능력을 주셔갖고 참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지만은 부모가 도울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앞에 두고 힘든 고비를 넘겨야 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힘든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고 참 보면은 자녀들이 역부족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생각지 못한 능력을 주셔서 본인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부모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 줘야지 뭐 기도 뒷바라지 해줘. 기도 뒷바라지. 다른 뒷바라지보다 기도 뒷바라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또 삼손이 그렇게 싸워서 1000명과 싸워 이겼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다 탈진돼 갖고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참 그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나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샘물 하나가 확 터지는데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삼손이 그걸 먹고 또 힘으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멀리서도 아니고 옆에서 샘물 터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샘물 터지는 거예요. 멀리서만 찾지 마세요. 멀리서만 찾지 마시고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바로 옆에서 샘물 터지는 거예요.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못 보여. 기도할 때는 못 보니.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샘물이 확 터지게 하셔가지고 또 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마다 삶의 현장 속에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에낙골에 축복의 샘물이 확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승리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으로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왕을 데려가신다고 그러네요. 참 하나님 종이 와서 신방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다 준비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러네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그 말은 세상은 등지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최후 통보를 전하러 온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반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뜻을 돌이켜 갖고 그의 마음속에 감동 준 거에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전해라. 마지막 최후 통보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반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다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죽이기로 했다가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갖고 살려주시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네. 그러니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세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라사 광인 옷을 다 벗어젖혀 버리고 막 산속으로 뛰어들어가 무덤 속에서 살고 돌로 자기 몸을 다 막 찢고 어떤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가 없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그 거라사 광인인데 그 귀신 들린 역사거든요. 그런데 딸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이게 하나님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한 야 예수님 말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 거지예요. 그 소문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래 막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자들이 그냥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좀 안 하고 막 면박을 줘.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거지요 거지. 거지가 막 시끄러울 때 조용히 좀 안 하고 말이지 예수님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데 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시더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 돌아보시고 오라 그래서 오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디메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더러운 거지 누더기 옷을 싹 벗어버리고 이까짓 거 이제 필요 없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새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이야. 새로운 삶이 열릴. 이 거지 누더기 언제까지 있겠냐. 필요 없다. 확 벗어 던져버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목소리 들리는 그쪽으로만 막 달려가는지 기어가는지 그냥 막 뛰쳐가요. 그래 예수님께서 참 그 바디메오의 눈을 다 열어주신 그런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절박하니까 절박한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은 종살이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해주셨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해주셨고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를 물리치게 해주셨고 많은 일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뭐라겠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크고 비밀한 일 구체적으로 뭐라 하겠어요? 4절에서 7절 한번 4절에서 7절. 4절에 7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6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성읍을 치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읍이란 건 한 도시를 말하는데 도시를 치유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의사는 환자 개인을 치료하는데 그 성읍 전체를 치유하겠다. 그 도시 전체를 치유해 주겠다. 그 나라를 치유해 주겠다.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나라를 고쳐주시는 분은, 나라를 고치는 의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의사 선생님들도 고생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2월부터 계속 비상근무되니까 사람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긴장이랑 계속 긴장 몇 달째 하고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냥 온 나라의 가용 가능한 의료 역량을 총동원해갖고 100% 총동원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그러니 몇 달째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간호사분들도 너무 고생 많고. 우린 마스크만 써도 답답하지요. 그 방호복을 입고 그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냥 그 안에서 몇 시간 움직이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탈진돼. 각 병원들도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 보니까. 병원들도 환자 하나, 그냥 확진자 하나 왔다 가면 뭐 병원이 막 폐쇄되고, 그 큰 병원이 폐쇄가 되면 어떻게 되지 운영이. 그리고 환자도 숫자도 줄고 또 그냥 거기에 전력으로 쏟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누적돼 가면서 지금 막 힘겹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고생들 많으시더라고요. 몇몇 그 소수의 공무원들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참 그렇지만은 이 성읍을 치료하여 주리라. 이 도시를 치료하여 주리라. 나라를 치료하여 주리라. 사람 의사는 사람 개인은 고치지만 성읍을 어떻게 치료해 의사가요? 도시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나라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이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할 게 없어요. 보면 나라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성읍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전에는 이 성에 시체만 가득했지만은 이 성을 내가 고쳐주리라, 치료해 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성을 고쳐주시고 축복의 성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이만큼 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나라 뭐 300여 명 지금 그 한 개인은 너무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300여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참 많은 인명이 피해를 봤죠. 그렇지만은 중국의 제일 가까이에서 그야말로 다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첫 번째로 직격탄 맞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만큼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다.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산불, 미국에 산불 많이 나던데, 산불 건조할 때 그냥 막 산불이 나갖고 산에서 막 주택가로 막 불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보면 LA 같은데 건조할 때 산불 나면. 그러면은 그냥 막 소방 헬기를 동원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하고 소방차 다 동원하고 소방대원들, 주정부군들, 뭐 민병대원들, 막 자원봉사자들 다 동원돼 갖고 아무리 그걸 해보려고 그래도 불길을 못 잡아요. 막 산불이 2달씩 또 가거든요. 2달씩 또. 건조할 때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참 어려워해도 이 불길을 못 잡더라고. 미국같이 강대국도. 그 장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가서 헬기로 갖다 부어도 그 잠깐 붓고 나면은 싹 증발돼 버리고 나지. 그 큰 불을 잡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몇 달을 그냥 고생을 하고 계속 방송이 나오고 해 토픽이 나오고 그러게 사람 몸부림쳐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이 역사하니 하늘에 뭉게구름이 일더니 비가 한번 샥 오고 나면은 그냥 그 불이 싹 꺼져버리고 말이야.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달라들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이야. 이 나라에는 지금 그 은혜가 임해야겠어요. 그 은혜가 임해야겠어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지금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활동이 위축되어지고 참 학생들도 얼마나 참 고역이. 저는 올해 신입생들이 제일 안 됐어요. 제일 안 됐어. 올해 신입생들. 초등학교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갈 때 그렇게 설레게 입학식 할 때 가방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그냥 설레고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그냥 손잡고 같이 가갖고 입학식하고 가방 사놓고 가방도 못 매본 애들이 많아요 지금. 학교를 못 가고 말이지. 대학 신입생 1학년 되면 얼마나 참 신입생 때 설렙니까? 좋잖아요. 대학 신입생 때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참 가서 그동안에 공부만 하느라고 못했던 미팅 같은 것도 해보고 얼마나 캠퍼스 낭만인데 그 낭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참 그 후유증이 참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한 번만 싹 내려주시면 그 강한 나라가 총동원해서 해도 못하던 일이 한순간에 그냥 싹 해결돼 버리듯이 이 땅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죠. 누가 하겠어요 이걸요? 누가 하겠어요? 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절박할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읍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 고쳐주십니다. 또 뭐라겠어요? 우리 8절 말씀 보시고요. 8절 말씀. 8절 말씀 있습니다. 8절도 하신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똑같이 짓는 거예요. 똑같이.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죄 짓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죄 짓고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죄는 다 똑같이 지어요. 죄는 다 똑같이 지어요. 죄 안 짓는 분 어디 있겠어요. 한 주간 삶에서 나는 전혀 한 가지도 나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분 한번 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렇잖아요. 한중한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 짓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어떤 모습이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죄는 똑같이 짓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큰 죄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윤리적인 죄졌어요. 윤리적인 죄. 그냥 재물 욕심에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었죠. 이건 윤리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근데 베드로는 영적인 죄예요. 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신앙을 부인한 겁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걸 큰 죄로만 알죠. 근데 사실 따지면 영적인 죄가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돈 몇 푼 챙긴 거 그것도 큰 죄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린 게 얼마나 큰 죄이게요. 큰 죄를 진 겁니다. 근데 똑같이 죄 짓고 아니 베드로는 오히려 더 큰 죄 짓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가서 극단적인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요. 성령이 붙잡히는 양심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양심만 가지고 자기 양심의 가치를 못 이기고 가서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그거는 마귀가 쓰는 양심이에요. 마귀가 쓰는 양심. 막 죄의식을 붙이켜갖고 그래 본인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목매달아 죽고 말했어요. 성령이 붙잡으신 양심은 회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이 붙잡는 양심은 회개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붙잡은 양심은 자살하게 만들어요. 양심은 좋은 거죠. 양심 자체는 좋은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도 없으면 되겠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그 좋은 양심도 마귀가 붙잡으면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자살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그 양심을 붙잡으면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베드로가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하죠. 회개 기도.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성령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조금만 임해갖고 설교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죄는 똑같이 지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게 크면 큰 만큼 더 잘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더 잘하게 해주신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죽어버리자. 잘못했으니까 죽어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크면 큰 만큼 앞으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죠.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더 잘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있습니다. 9절 다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죄에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건 이제 소극적인 회복이 소극적인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차원이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차원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손 따라 합시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가슴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옆에 분 하면 가슴에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이 얹으라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소극적으로 어려운 데서 건져주고 질병에서 고쳐주고 마귀로부터 건져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시리로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차원 넘어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신 차원을 넘어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걸 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예수님은 떠나가시죠. 그러니 남겨진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놓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세상 떠도 자식들 남겨놓고 얼마나 마음이 안 놓이고 눈이 안 감긴다고 하잖아요. 눈이 안 감긴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이제 떠나가시게 되는데 부활 승천하시는데 그 마음이 안 놓인 제자들에게 그 뭘 좀 남겨주고 갈까? 너희가 앞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비자금이 있으니 너희들 이거 가지고 힘내서 일해라. 돈을 많이 남겨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려면 권세가 많이 필요하니 너희들 가운데 높은 사람 좀 많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천국 열쇠, 기도 열쇠 주신 거예요. 다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열쇠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다 그 말은 잠근다 그 말이에요. 잠근다. 잠글 것은 잠궈야 돼요. 잠글 건 잠궈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저녁이 되면 다 문단속들 하시잖아요. 요즘 막 다들 아파트 사시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에 그거 하시면 문단속 해야죠. 문단속. 대인문도 잠가야죠. 현관문도 잠가야죠. 창문도 잠가야죠. 뒷문 있으면 뒷문도 잠가야죠. 문단속을 해야 돼요. 문단속이요. 그런데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뒷문도 활짝 열어놓고 현관문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 그 집을 노리지 않았어도 지나가던 도둑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 가정에 대문 활짝 열어놓고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뒷문 다 열어놓고 지나가던 마귀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 열쇠 줬어요. 잠글 건 잠그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문단속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흉악한 마귀 못 들게끔 문단속 잘 하시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 여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앞길이 안 열릴까?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서 부모 원망하지 말고 나는 뒤에 백이 없어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 운명이 그런가 봐 운명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 운명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만 기도해야지. 부모 탓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돼요.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되고 백 없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기도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또 기도를 안 가르쳐 줬으면 모르지만 기도의 열쇠를 안 줬으면 모르지만 기도가 있고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기도 열쇠까지 줬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면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 안 배웠다면 모르지만 기도 열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도가 있고 기도에 대해 배웠고 기도 열쇠를 받은 이상은 이제 나머지 내 삶은 내야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핑계할 수 없고 누구한테 탓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남은 내 생애,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의 모든 것은 이제는 내 할 나름이 내 할 나름이에요. 이제는요. 기도가 있고 기도에 대해 들었고 기도 열쇠를 다 줬어요. 다 줬으니까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기도하는 만큼이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인생은 이제는 나 할 나름이지 누구한테도 탓할 것 없고 원망할 것 없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운명 탓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기도 열쇠 가지고 내가 열어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빚어가고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미래를 빚어가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손을 빌리겠어요? 누구 손을 빌리겠어?
이제는 더 이상 딱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할 나름이지. 신앙생활은 내 할 나름이지.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최종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기도 열쇠를 잘 활용하셔서 닫을 것은 닫아버리시고 열 것은 여시고 기도할 때 성읍을 치료하여 주리라.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리라.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게 컸으면 오히려 더 큰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참 그런 축복의 삶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